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창현, 김영수님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계시네요.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만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또 논리적인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조금도 가감되지 않고 전해지게 하시며 또 에드먼턴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에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또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들면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 가서 얼마 안 돼서 가장이 죽게 되었죠. 또 말론과 기럨 두 아들들이 결혼했지만 자녀를 놓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고 이방인 며느리를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없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연약함, 믿음 없는 결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상황, 여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죄, 실수, 무지함, 이런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죠.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부요한 복된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가 1장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4장에 가서 어떤 귀한 아들을 얻고 귀한 가문을 이어가는, 이렇게 가지 않고요, 중간에 2장과 3장이 또 오늘 본문이 계속 있습니다. 긴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성경 고사 대회 이런 걸 좀 자주 나갔었는데요. 거기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쓰는 게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욥기의 1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42장에 복을 2배로 받았다, 이렇게 가지 않고 그 가운데는 40장에 아주 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시고 그 안에 기록을 해 놓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 1에서 바로 100으로 가지 않고 1장에서 4장 또는 욥기 1장에서 욥기 42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중간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만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의 과정, 고난의 과정, 답이 없는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난번 말씀 사경회 때 김영익 목사님이 잠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의 그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에 답이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삶들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단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답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으며, 또 있다고 할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답은 정말 그게 답일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답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답이 없는 삶 속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은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죠. 성령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들을 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편을 잃은 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다 잃은 나오미,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성인 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다가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도움받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나오미에게, 암울한 나오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나오미를 가리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이 룻기를 다 읽어오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제 나오미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오미의 삶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listen이 아니고 heard입니다. 들려졌다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들처럼 설교 말씀을 막 열심히 듣는, 그렇게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들려진 거죠. 소문이 지나가다가 이렇대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려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나오미가 듣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나오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여졌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좀 힘을 내려고 할 때에 그 아들들마저 다 죽었을 때조차도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리자 마음이 움직였고요, 약속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듣고 깨달음이 임하자 삶의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무엇을 하냐면 모든 관계들을 다 끊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홀로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수 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잠수함이 물 밑으로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엔진 끄고 있으면 들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연락도 안 되는, 그렇게 혼자 칩거하는 것을 잠수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절대로 잠수 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나 이번에 너무 어려운 일 생겼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문제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삶에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어쩌면 자신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 가 있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나오미는 여전히 모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만 잃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 두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의미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사건들, 환경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시죠.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있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떠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성공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학벌이든 나의 힘과 권력과 재능이든,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떠나면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다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중요하게,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언제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나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세상에서 도태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성도가 그 자리를 떠나서 돌이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말씀의 깨달음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각성되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때에야 우리는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압 땅에 머무는 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에 머무는 한 그 땅은 언약의 백성들의 영광을 다 빼앗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성도됨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죠. 언제 떠날 수 있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놓고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붙잡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생명과 같은 자리인 거죠.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자체는 아니죠. 그렇지만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진리를 떠받치는 그러한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가 너무나 추구하는 교회죠.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의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것은 목사들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올 때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거짓 복음에서 돌이켜라. 그 복음, 거짓된 복음 쫓아내라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지, 야, 목사들이 나서서 그 일 좀 처리해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의 진리와 기둥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오미에게 임하게 되자, 나오미가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그 말씀이 찾아왔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오미에게 들려진 거죠. 그렇게 되자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이민 가서 10년 넘게 살았던 그의 삶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나오미처럼 이방 땅에 머물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하고 단절시키고 떠나야 하는데도 머뭇거리면서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절대로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예수가 우리를 간절히 부르는 소리, 같이 찬양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면서 돌아와야 돼. 야, 안 돌아오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간절하게 명령하시죠. 떠나야 되고 돌이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건지, 불순종할 건지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건지, 불순종할 건지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해서 모압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두 자부, 두 며느리도 같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자부와 함께 한동안 같이 떠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은 단지 배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압을 같이 떠나온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둘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들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르바가 내린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르바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좀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결혼을 했지만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낳는 것, 이게 이제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자기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떠한 아들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모압의 풍습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떠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같이 떠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이 둘에게 이제 다시 너희 모압 땅으로 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민자로 사는 것, 특별히 남편 없이 혼자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며느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자유롭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자 처음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는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백성에게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감정과 거기에다가 논리와 이성과 아주 탄탄한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잘 봐, 나한테 지금 아들 있어 없어? 내가 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한다 하더라도 아들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낳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가는 게 맞겠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 또 죽은 나의 남편과 또 아들들에게 잘해줬던 거 너무너무 고마워. 그만하면 됐어. 이제 돌아가라고 하자. 이 오르바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더 이상 같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슬펐고 또 아쉬웠기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냥 단지 며느리들의 그러한 앞으로 펼쳐질 삶이 너무 뻔했고 또 안타까웠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너무 지금 힘든데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거기에다가 두 며느리들을 보면 아들 생각나고 모압에서 힘들었던 거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을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과거에 묻고 모압에서 있었던 일은 모압 땅에 다 묻고 홀로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르바는 거기서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있고 감동도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디 소속으로서 어디에 선택을 할 건지, 결정을 할 건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디 소속으로서 이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오르바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르바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르바처럼 할도리를 하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는 할도리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담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죄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시티즌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분명하게 떠나는 것이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로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죠?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소속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정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들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소리 지를 건지 안 지를 건지 결정해야 되죠.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런 아이의 작은 실수에 내가 소리를 친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하고 10번 소리칠 거 9번만 소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정들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의 결정들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모압 땅에 익숙한 것들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르바처럼 거의 성도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바로 이 오르바의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했던 오르바에 비해서 룻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룻도 오르바와 똑같은 선택과 결정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여러분, 룻도 오르바와 똑같은 모압 여인으로서 또 과부로서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사기 초기죠. 근데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기 초기에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모압의 그 아래 18년 동안 이제 모압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때 왼손 사사 에훗이 나타나서 이제 조공을 가지고 왕에게 간 김에 왕을 죽이고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마치 1945년에 딱 독립이 되었을 때에 일본에 있던 한국인 시어머니가 일본인 며느리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롯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나오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평생 과부로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룻과 오르바는 아마도 한 20살 초기, 20대 초반 또는 중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약 15세쯤 결혼을 했는데요. 10년을 채 못 살고 다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아주 꽃다운 나이입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모압에 남아있으면 그나마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다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지만 유대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 불보듯 뻔한, 혼자 살기도 벅찬데 시어머니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삶이 룻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룻이 무엇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 룻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한 결정, 이것은요 단지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같은 여인으로서 참 안 됐다, 내가 그래도 좀 돌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언제까지만 있으면 됩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만, 어머니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그 땅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 룻은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미를 통해서 드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제한된 진리 속에서 제한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제한된 언약 백성들의 모습만 봤겠죠. 대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거나 제사장이 있다거나 말씀을 다 배울 수 있다거나 율법과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거나 아마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끼리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정도밖에는 그런 모습만 지켜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러한 제한된 쪽복음 같은 단편적인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와 룻은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은 비슷한 모습들을 다 봤겠죠.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둘의 사이는 쫙 갈라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죠. 어디서 드러납니까? 오르바는 땅의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룻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게 단편적으로 보인 하나님을 붙들고 결정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이고 결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 룻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이방 여인 룻이었던 거죠. 이 이방인 여인의 입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금과 같은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 한 가정이 이사를 와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들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남편은 일찍 죽고 내 남편도 자녀도 낳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못 살겠다 두 손 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는 따라오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룻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원망할 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면 절대 안 섬기죠. 이런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그런데 진리가 그 안에 비춰지자, 성령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자 정말 쪽복음 같은 그러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함을, 존귀하심을 보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이게 참된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룻을 여기에다가 심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이거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이고요, 도전이고 위로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한 이방 여인을 세워서 제대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앙으로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들이 결정으로 드러나야 할 때에 오르바처럼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관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깊이 발을 내리고 현실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현실의 제한과 한계 아래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다 알고 있고 다 인지하지만 그 현실 안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대신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작은 구름 속에서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현실과 그리고 미래는 너무너무나 암울하지만 그것을 다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시간들이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암흑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답이 없는 암흑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가장 선한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는 결정들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룻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존귀함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을 주시고 믿음으로 떠나야 할 자리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우리의 소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보이는 그러한 복된 삶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요, 나오미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르바가 보여줬던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없었던 결정들, 그리고 룻에게 정말 단편적인 복음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 주시도록 룻처럼 또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나오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